야곱의 기쁨과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번에 날씨도 예상치 못한 눈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그래서 이번 폭설로 인해서 많이들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제가 기사를 이제 이것저것 보면서 생각나는 거 두 가지를 뽑아 보았습니다. 중국입니다. 우리보다도 더 많은 피해를 받은 중국. 그 중국의 고속도로에서 차량 6,000대가 나흘 동안 고립된 거, 주로 대형 화물차들입니다. 이걸 보면서 역시 중국은 우리랑 사이즈가 다르구나라는 걸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사건이 어느 노부부가 산에서 이 짐승을 데리고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눈이 와서 빨리 내려오는데 그 짐승이 양 2마리와 수탉 1마리입니다. 그 길을 잃어서 캄캄해졌는데 그 노부부가 살았다라는 기사가 난다.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은 그 양 2마리와 수컷은 뭐 별로 도움이 안 됐겠죠. 그 체온으로 인해서 이제 부부가 살았다라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번 사태를 보면서 과연 우리 사회가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바뀔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요. 45장에는 형들과 요셉과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만남이 어떤 만남인가 하면은 이 극적인 만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같이 보겠습니다. 45장 4절과 5절을 보면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요셉 이야기가요, 성경에 보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창세기 37장, 38장부터 해서 50장까지인데 그게 크게 이제 크지 않습니다, 부피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스토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요셉 이야기만 반복해서 이제 다독이죠. 많이 읽다 보면은 그 요셉의 행적이 머릿속에 기억이 나고 그 순간순간마다 이 드라마처럼 이미지가 느껴집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창세기는 참 재밌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요셉의 입에서 놀라운 말들이 이어집니다. 이 요셉이 어떤 말을 하죠? 형님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판 요셉이라는 겁니다. 이 속에는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형들에게 다른 의미로 보면은 정말 당신들은 나쁜 사람입니다 라는 말이죠. 엄밀히 현실적으로 얘기하면은 그게 정답입니다. 하지만 요셉은요, 이런 것을 다른 의미로 완전 180도 승화를 해버렸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 신앙의 관점이고 눈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곳곳에 이런 이 스토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요셉과 다니엘 이야기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극대화되어 있죠. 신앙의 눈이라는 것이 어떤 눈인가 하면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최악의 상황이었지만은 그것을 최고의 상황으로 바꿔버리는 그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뭐라고 하는 겁니까? 당신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지금의 나, 이 애굽에서 가장 최고라는 거죠. 왕과 버금가는 어찌 보면 왕보다도 나은 그런 위치지 않습니까? 그런 내가 있게 되었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중심에 뭐가 있죠?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만든 이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런 고백과 함께 요셉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고는 했지만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주관하셨는데 그 뜻이 지금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원수를 사랑한다. 예수님의 계명이 뭐라 했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또 내 원수를 사랑하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이제 막연히 내가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러면서 나를 변화시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의미보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깨달음이라는 겁니다. 깨달음. 그 깨달음의 중심에 뭐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진리가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요셉의 삶을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요셉이요, 극적인 상황에서 어찌 보면 어린 시절도 마찬가지죠. 그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한 게 아니라 부모라면은 자녀들이 똑같은 자녀예요. 그럼 야곱이 그 자녀들에게 똑같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요셉만 이야기하고 다른 자식들은 얘기 안 했다. 그게 아닙니다. 근데 그 말을 듣는 귀가 열린 이가 누굽니까? 요셉이었다라는 겁니다. 요셉만 귀가 열렸기 때문에 그게 들렸고 그곳에서 요셉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감옥에 갔을 때, 종으로 팔렸을 때 극한 상황 속에서도 잃지 않았던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더 위대한 것은 요셉이 최고의 자리에 왔을 때 부귀, 영화, 권력 모든 것을 다 가진 요셉이었지만은 요셉은 돈에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라는 거. 이게 정말 위대한 일이라는 겁니다. 잠언의 주제도 뭐랍니까? 지혜죠. 지혜 중에서 가장 중심을 뽑는 게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 그 말은 모든 지식과 지혜의 출발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요, 우리가 과학적으로 접근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맞는 말인데 무엇인가 하면 지금의 과학이라는 것이요,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하면은 지식입니다. 이 지식의 결정체가 무엇인가 하면 책입니다. 책. 인간들이 글자가 나오고 책이 쌓이고 그 책들의 방대한, 결국은 세계를 이끌어가던 나라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 도서관에 많은 책들이 있고 그 지식들이 모여서 어떻게 해요? 지금의 문화를 만들었고 결국은 그 지식의 결정체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런 인공지능, 이런 이제 컴퓨터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지식을 축적하고 모은 겁니다. 그럼 지식보다 더 위에 있는 차원이 무엇인가 하면은 지혜라는 겁니다. 지혜. 지혜라는 영역은 우리가 이 영생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능력, 깨달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의 시작이 어디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성경에서 뭐라 하죠? 창세기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끝. 이겁니다. 우리 인간들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이거를 부정해 보려고 무지무지 애쓰는 게 과학과 이런 이제 문화라는 겁니다. 그래도 결국은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지혜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많은 의미가 있지만, 먼저는 이제 요셉의 삶을 우리가 전체를 보면서 그가 어떻게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했는가를 보면서 배우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는 때로는 이제 계명이라는 것도 있지만 그 계명보다도 사람들이 산 이야기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럼 왜 그게 있는가 하면은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참 한마디로 무엇이다 말하기가 힘든 면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죠. 근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인생이 있어요. 인생. 세월이 있잖아요. 동물들하고 차이는 동물들은요 일괄적이에요. 모든 동물들은. 하지만 사람들은 이제까지 인구가 수백, 수천억이 얼마가 됐는지는 몰라도 그 많은 인구들에서 각자마다 똑같은 인생과 삶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하고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의 어떤 존재를 한마디로 말하기가 정말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 철학이 있죠. 결국 철학이 나오지만은 결국 인간이 무엇인가라는 답은 없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하죠? 한마디로 정의하죠. 하나님의 형상이다. 참 이것도 참 쉽지만은 어려운 답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존재는 이 삶, 세월, 인생이라는 그 과정이 동반하기 때문에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의 인물들의 그런 삶을 기록된 그 삶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그 속에서 교훈을 받는다는 거죠. 그게 뭐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복 주셨더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 겁니까?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또 반대로 이렇게 섬기니까 그들이 저주를 받았더라. 그럼 그 삶을 따라가지 않으면 되죠. 하지만 우리 인생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보다도 하나님과 어긋나는 삶, 일이 자꾸 가는 게 또 인간들의 어떤 의지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는 이제 이웃 앞에서 어떻게 사는가가 참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는가 하면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삶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객관적인 면에서 보는 눈이 참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요.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그 인생의 정답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회사를 경영한다면 직원들이 그 회사의 리더를 어떻게 보는가가 어떻게 해요? 그 리더의 정답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삶을 살아갈 때 기준이 중요하고 하나 더 상식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더 나은 것을 어떻게 해요? 주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는 그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은 한류 문화라고 하는데요. 이 한류 문화에서 외국인들 중에서 반응이 뜨거운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음식이에요. 대표적으로 김밥도 나왔고 라면도 나오고 지금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외국인들이 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들의 식당들을 보면 깜짝 놀라요. 무엇을 보고 놀라냐면은 식당에서 반찬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 보고는 깜짝 놀래고 그리고 양도 많지만 어떡해요? 맛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게 푸짐하게 나오는가 했을 때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 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문화 중에 하나가 정이라는 문화가 있어요. 예전에 어른들이 뭐라 하죠? 배고플 때라도 자꾸 밥을 더 주죠. 어떻게? 더 먹어라, 더 먹어라. 그럼 뭐는 배 터져 죽는다 해도 어떻게 해요? 더 먹어라, 더 먹어라. 그게 우리의 문화였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퍼주는 그 정서가 하나의 이게 문화라는 겁니다. 하지만 외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인적인 그런 사회죠.
네 거 내 거 정확하게 딱딱 끊고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한 배경에 보면요, 이런 정서가 작용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 일제시대 나라 다 뺏기고 6.25 생기고 그 조그만 나라가요, 지금 세계 10대 강대국, 그리고 무기를 따졌을 때 얼마나 잘 만들어요. 이만큼 힘이 있는 나라가 되었다라는 게 이게 기적입니다. 기적. 그러면 그 배경에 보면은 정서가 이렇게 퍼주는 정서죠. 그리고 또 빨리빨리 하는 것도 빨리 해주려고 하는 마음이 뭡니까? 더 잘 해주려고 하는 마음. 이게 참 기가 막힌 게요, 인터넷이 다 깔리고, 그리고 요즘 또 뭐죠? 쿠팡이죠, 쿠팡. 저녁에 밤에 시키면 새벽에 배송해 오는 거. 이런 시스템을 갖춘 나라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문화를 차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무엇이 있냐면, 이 가운데서 하나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들 중에 하나 보면은 저한테 이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외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왜 그런가? 돈 벌기 좋아요. 왜 좋은가? 같은 시간 일해도요, 돈 많이 줘요. 그리고 복지가 어떻게 해요? 아주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돈 벌어가지고 우리나라에 재투자하는 게 아니고 다 보내버리죠. 이런 부분은 우리가 빨리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식당들의 특징을 보면요, 잘 되는 식당들이 어떻죠? 첫째, 맛있어요. 두 번째, 맛있고 많이 줘요. 이게 희한해요. 그러면 그들이 뭡니까? 그 정서가 깔려 있는데, 적게 벌더라도, 이윤이 작더라도 많이 파는 걸로 어떻게 해요? 이익을 내자. 이런 식당들이 어떻게 해요? 잘 되죠.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참 이런 정서적인 면이 참 좋은 정서다라는 것을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자세가 참 필요한가 하면은, 요셉도 이런 경제적인 감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시대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해요? 대부흥을 일으킨 인물이죠. 그 속에는 누구나 다 만족하고 배부를 만큼 다 해주었다라는 거. 이게 요셉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형제들에게도 이런 것을 해 나가는데, 6절에 보면요,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요셉이 이래 얘기합니다. 이 말은 형들에게 이제 아직 5년 동안은 너무나 힘든 세월이니까 내 곁에 와서 살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신들은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7절, 8절에 보면요, 요셉의 그 고백이 참으로 놀라운 고백인데요. 뭐랍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의 고백이죠. 뭐라는 겁니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 형들, 가족들, 아버지를 보존하고 지키기 위함이고,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하나님의 큰 계획에 의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이 나를 팔았고 죽이려고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 모든 것을 이룬 것은 하나님이시니까 너무 어떻게 해요? 형들에게 걱정하지 마소서. 다 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이게 용서의
중요한 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요, 그냥 안 돼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해요?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아버지를 모셔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와 함께 가족들을 내가 다 먹여 살리겠다. 이게 요셉의 마음이었습니다. 11절에 보면요.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이라 전하소서. 요셉은 어떻게 해요? 놀라운 반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야곱의 가족들의 생명을 자기가 살리겠다는 거와 그리고 이런 부분은요, 누구도 생각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 요셉도 생각 못했던 것이고 형들도 생각 못했던 것이고 아버지도 생각 못했던 겁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이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 신앙이 무엇인가 하면은 현재, 과거도 아니고 현재도 아닙니다. 미래지향적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루어질 나라. 하지만 지금 이곳에서부터 이루어질 나라라는 겁니다. 이 현재가 있기에 미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미래가 또 다른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현재 지금의 삶이 소중하다라는 것과 그리고 우리들 인생에 무엇이 있는 겁니까?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절망과 아픔과 고난의 연속일지라도 꿈과 희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속에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을 가르쳐야 돼요. 야곱이요. 요셉이 팔려갈 때만 해도 지금으로 말하면은 꽤 많은 돈을 가진 부자였어요. 예. 꽤 잘 사는 사람 부자였는데 야곱은 자신의 재산으로 가족들을 살리려고 했죠. 근데 형들 간의 대립을 어떻게 해요? 요셉이 팔려갔죠. 그러면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줬어요. 굉장히 귀한 옷이지만 형들은 그 옷도 빼들어 가지고 양의 피를 묻혀서 줬잖아요. 그 요셉은 받은 게 없어요. 아무것도 받은 게 없다니까요.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중심으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밑에 있는 형들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의 그 부를 가지고 살았죠. 근데 결국은 다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부가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요셉이요, 이제 베냐민을 안고 울고 그리고는 형들과 같이 우는 겁니다. 참 이 요셉을 이야기를 보면은 그런 요셉의 지혜도 볼 수 있지만 요셉의 눈물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눈물은 어떤 눈물입니까? 기쁨의 눈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막 펑펑 우니까 그 바로의 궁에 다 알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16절에 보면요.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뻐하는 겁니다. 가족들이 왔으니까 기뻐하고 요셉이 왜 기뻐하겠습니까? 요셉은 애굽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이었고 누구에게나 인정받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게 바로가 나서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냥 오라는 겁니다. 너희들 원하는 대로 다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라는 겁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보면요.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가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라. 이 말이 뭡니까? 가는데 그냥 보내겠습니까? 군사들 보호하면 다 좋은 거 다 해서 오라는 겁니다. 그 형들도 어떻게 해요? 이것을 보면서요, 놀라운 경험을 하는 겁니다. 자기들의 잘못된 삐뚤어진 그 마음으로 팔았지만 요셉을, 이제는 그 요셉이 자신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 존재가 된 것을 보고요, 형들이 하나님은 살아 계셨구나. 아버지가 말한 하나님이 정말 계셨구나. 이거는 하나님 위에는 아무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기뻤던 형제들이 누굽니까? 유다입니다, 유다. 유다가 어떤 역할을 했죠? 그 절망 속에, 그 전에 제가 설교할 때, 드디어 요셉이 베냐민을 딱 잡아두려고 할 때 유다가 나서서 어떻게 합니까? 왕과 같은 이시여, 베냐민을 놓아달라고. 왜? 베냐민을 잡고 있으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신 죽을 테니까 이걸 놔달라. 그 소리에 어떻게 해요? 요셉이 모든 게 다 바뀐 거죠. 근데 유다가 봤을 때는요,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하고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를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유다보다 더 기뻐했던 사람 누굽니까? 그 아버지입니다. 야곱. 야곱은요, 모든 것을 얻게 된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살아가다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죽고 그 아들 요셉이 죽었고, 그리고 가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 재산까지도 다 잃어갈 때 마지막 순간에 요셉이 나타나면서 어떻게 해요? 다 회복된 겁니다. 이제 야곱은 더 이상 라헬의 죽음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말이 26절부터 보면요, 이제 야곱의 고백인데,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들을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우리가요, 삶을 살아갈 때 한마디,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조카다, 되었다. 참 이 말을 하고 인생을 마무리한다는 게 저는 큰 복이라 봅니다. 더 이상 바랄 소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그 감사가 그냥 입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감사가 아니라요, 마음 깊숙한 곳에서 조카다, 되었다, 이겁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야곱은요,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가 말했던 이삭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었구나. 내가 왜 그 하나님을 믿지 못했을까?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셨구나 라는 것을 믿으면서 이후로 야곱이 완전 180도 바뀐 그 인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가졌던 많은 어려움, 근심, 걱정, 본민,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다 해결되었고 그 인생이 행복이라는 것을 찾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46장에 보면요, 이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 중에 2절에 보면요,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야곱이요, 일평생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야곱아 부르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많이 느꼈어요. 하지만 그는 몰랐던 겁니다. 지금에야 어떻게 해요? 깨달았던 겁니다. 우리가 이런 장면을 보면서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데 그 하나님을 진짜 만난 건지 한번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 보셔야 돼요. 예. 참 이게 어려워요. 예. 그냥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아멘 십자가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 너무나 쉬운 말이지만 그 야곱도 예. 그 성경의 위대한 야곱도 어떻게 해요? 그 오랜 세월 동안 그걸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때 야곱아 소리 듣거든요. 하나님을 깨달았고 그 하나님을에게 응답을 하죠. 뭘 합니까?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말이 뭡니까? 이제까지 나는 하나님을 믿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던 존재이지만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게 야곱의 고백이 아니고 아브라함도 이런 고백을 했죠. 예, 그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 말이 야곱이 도망갈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거예요. 지금도 유효하죠. 야곱이 이제야 들리는 겁니다. 그 음성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어떻게 해요? 애굽에 가지만은 너가 형님 때문에 거짓말하고 팔려 도망갈 때부터 그때부터 내가 너와 태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와 함께 있었고 또 네가 애굽에 갈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애굽에 내려가겠고 반드시 어떻게 해요?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의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제 성탄이잖아요. 성탄의 큰 의미가 뭡니까? 이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고백입니다. 신앙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참 이거 알려고 무지무지 예서도 잘 몰라요. 이게 아는 듯 하면서도 잘 모르고. 예, 근데 이걸 또 요약해보면 간단해요.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에. 야, 기가 막혀요, 이게. 그 간단한 진리가 왜 그리 어려운지.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 야곱은요, 진정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이후로 삶이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그냥 스토리로 이제 읽고, 이렇다, 이거보다도 정말 내용원에 깊이 그 진리의 말씀을 믿고, 느끼고, 깨닫고 해서 야곱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